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10년 전에 샀다는 얘기예요. 왜 샀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10년 전에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저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제 책 제목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고 이번 책 제목을 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진짜로 나와 결혼한 거 후회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살짝 주저하다가 아주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만족하는데. 나는 만족하는데. 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쭈뼛쭈뼛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조금 있다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만족한답니다. 남편이 마음이 어땠을까? 가끔 후회하는 남편과 아주 가끔 만족하는 아내가 함께 사는 그 가정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물론 둘이 어떤 농담이 섞여 있는 대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가정이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더 못해줘서 안 달라는데요. 사랑이 살짝 식게 되면 서로에게 소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했던 감정이 심지어 미움으로 바뀌게 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식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고 식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맺게 될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아무나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실 때에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친구끼리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남녀간에 또 그런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말로 그것을 필레오라고도 하고 스테로게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로스라고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 표현하는 사랑은요, 너무나도 가볍고 또 조건적이고 자기주관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지태가 이영애에게 했던 대사인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죄송해요.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 영화 대사가 아주 그냥 명대사로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더라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건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암논이 한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여인은 이복 동생 다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동생을 사랑했는지 상사병까지 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또 가슴 저리고 병까지 걸렸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랑은요, 가족이건 친구이건 연인이건 심지어 부부이건 상관없이 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차갑게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죠?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목사가 설교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을 했겠죠. 반찬 가게에 이제 같이 잠깐 갔다 오자고. 갖고 올 게 있으니까. 전 차가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제 방으로 확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설교 준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미안한 거야, 또 내가. 잠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준비 안 돼서 늦게까지 있을 건데 한번 갔다 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 못하고 오히려 더 설교 준비가 안 되게 나를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나. 그거 하나 못 해주면서 무슨 사랑의 열매 맺겠다고 말씀 준비를 한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 준비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말고 앞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다 저녁 늦게 한 9시 됐나요?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통하는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저는 누군지 알고 그분이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오신 건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7월 달부터 항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해드렸죠.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저한테 이렇게 찾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그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신 게 뭐냐면, 김 목사,
나도 사랑의 열매 따먹고 싶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는 누구 좋아라고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근데 우리 주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그 열매 나도 따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의 열매 좀 맺어줄 수 있겠니? 그런 음성이 확 들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주님도 내가 맺는 사랑의 열매 드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요, 우리가 맺는 그 모든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갈급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주님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표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찔끔찔끔 할 정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간구해야 될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줄만 알았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생각해보면 저희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통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고 특별히 저와 제 아내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기도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며칠 전에도 이제 중국 일교회에서 이제 오시니까 통하는 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죠. 저희 교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적인 상황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고 다른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리는 통하는 교회 성도 한 5명 정도 더 보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도 기도했죠. 주님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인원이 올해 말까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표현이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 부족했구나. 구하기만 했지 들을 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기뻤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뜸 그분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시죠. 지지난주겠네요. 벌써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문 앞에 비닐봉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닐봉지 안에 봉투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봉투를 딱 보니까 11조. 그러면서 써 있는 말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름이 쓰여 있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름이 안 써 있더라고요. 누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11조 귀하게 하신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개척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헌금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살짝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누가 놓고 하셨나.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놓고 한 게 아니고 문 틈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얼굴을 못 봤어요. 시간이 금요일 저희 기도회 끝나고 저녁 한 11시쯤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하니까 얼굴이 비춰지지 않고 살짝 지나가는 모습이 비춰졌는데 커트물이었습니다. 여자분이세요. 통하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통하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동네 사시는 분일까? 뭐 그런 추측만 했었죠. 개척교회가 힘들 거 뻔히 아니까 그냥 11조 헌금 하셨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 자매 때문에 참 행복했어, 기뻤어, 즐거웠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교회 헌금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귀한 헌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러웠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못 드렸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맺어야 될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 먼저 나타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성도에게 그 열매를 맺혀서 줘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은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왜 뒷전이야?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쏟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가 막 준비가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먼저 챙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만 생각하게 되죠. 늘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저 왜 안 주세요? 늘 철없이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야속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청하는 것, 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게 우리의 형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도 속상하죠. 자, 마태복음 26절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표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사랑 표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의외의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열매는요, 귀한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고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왜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해? 왜 예수님의 몸에 붓고 난리야? 이 아까운 거를 이거 팔아서 네가 예수님을 위한다면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아깝게 버려지는 것 같은 향유 옥합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신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 같으면 향유를 부을 때 야 잠깐 됐어. 네 마음 내가 받았어. 됐고 이거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쓰자.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의 허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사랑 받을게. 아까워하지 않고 받을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그 여인의 그 속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으니까.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허비를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허비라는 단어,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허비한다. 예, 아끼지 않고 뭐 낭비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허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허비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아빠 뭐 사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면 제가 안 사주겠어요? 다 사주죠. 아깝지가 않아. 다 사주고 싶어. 그냥 허비하고 싶은 마음. 저희 부모님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실까요? 저희 부모님은 아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허비해버리세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비하십니다. 그 허비의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허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쓰고 있던 이제 승용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 승용차를 이번 주면 빠이빠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승합차가 내일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새 차가 나와요. 그러니 제가 쓰던 승용차는 당연히 뭐 처분을 해야겠죠. 예, 뭐 팔던 폐차를 시키던 너무 오래돼서. 근데 타고 다니기는 너무 괜찮은 차입니다. 잘 나가기도 하고 외형만 살짝 잘 이렇게 이제 정리만 하면. 예.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아서 얼마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허비하고 싶어요. 네. 팔지 못하면 폐차라도 해야겠죠. 폐차 비용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야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사랑을 허비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야 아껴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걸 잘 활용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의외의 반응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통하는 교회와 함께 우리 중국일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통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왜 우리 통하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교회에 또 헌금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매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허비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흡족하고 우리 주님도 흡족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맥추감사 주일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리 추수가 보통 7월 중순 이후 7월 말에 보리 추수가 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